지나갑니다. 2월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날수가 좀 짧고요. 그래서 벌써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 2월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 3월 달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셔서 또 2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3월도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사사기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는 군사사자, 그 두 번째 사자는 스승사자, 그리고 기자는 기록할 기, 또 적을 기,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시브리어 제목은요, 쇼페팀이라는 단어거든요. 쇼페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재판관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때 사사들은 재판을 했고요. 또 외부적으로 군사가 침략했을 때는 가장 앞장서서 맨 앞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전 한 350년간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이 침공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고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분이 11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두 가지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호수아 같은, 아니면 모세와 같은 민족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3대 지도자가 누가 세워져야 하는데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당면한 문제는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좋은 지역들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모인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실로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죠.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스스로 결정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그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권을 그들이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땅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정복 전쟁에 나가서 싸움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는요,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도성을 공략해서 승리하고 그랬거든요. 대체적으로 여리고 도성을 정복할 때도 한 지파만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파가 함께 가서 여리고 도성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파들은 다 지역마다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전략이 이제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전쟁하되 그 갖고 있는 분배받은 땅,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그 땅에 그 지파, 한 지파가 싸움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하나님,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거든요. 왜냐하면 첫 출전하는 지파가 승리하면 다른 지파들도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첫 지파가 나가서 싸움했는데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중요한데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 대답입니다.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은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말씀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신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강조할 때 쓰여지는 관용구가 바로 신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뒤에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두 번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첫 번째 말씀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하나님은 더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넘겨주었노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타티라는 단어인데 1인칭 단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넘겨주었다, 이미 주셨다, 내가 그 땅을 벌써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 전쟁만 하면 승리할 거야. 근데 여러분, 전쟁이요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공략해야 될 그 땅은요 정말 쉽지 않은 땅이에요. 중요한 성읍들이지만 여러분 잘 아는 헤브론, 거기 옛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죠.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 땅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두 번째는 그 땅은 거인들이 있어요.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 그들보다 훨씬 키가 큰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땅의 군사의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뭐 1000명 정도는 우리가 한 몇만 명 되니까 싸우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수만 명, 우리도 수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은 그들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1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대는 높은 지대예요. 해발 993m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이거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은 지대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싸움은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쉬운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면에서도 거기가 월등하고요, 전력면에서도 그들이 월등합니다. 장대하고 거인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고요, 지형적으로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벌써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므온 지파는요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얻은 지파의 땅에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그들 시므온 지파는 다시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사사기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런데 이 싸우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전쟁하자는 단어가 아닙니다. 싸우자는 단어는 릴라하마라는 단어인데 먹다, 식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식사하듯이 하나님 다 차려놨어.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먹으면 돼.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닐라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민수기 14장 9절에서도 쓰여져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밥이라, 릴라하마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이거든요. 누가 얘기했나요?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 보고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바로 민수기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 3절 말씀은 누가 한 말이겠어요? 갈렙이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인 이 갈렙이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함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다 박수 차려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먹자, 우리 그냥 승리할 거야, 쉽게 승리할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심이 요만큼도 없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요, 전쟁에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사기 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색에서만 10,000명을 죽였다면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나. 여기서 기껏해야 몇만 명밖에 안 됐어요. 아군도요, 적군도 더 많았을 수 있어요. 베색에서만 10,000명 죽였다면. 쉽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승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가 발달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전략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병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요, 야구입니다. 아주 야구, 고등학교 때도 우리 학교 내 야구부가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동네 야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피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내가 야구부원은 아니었지만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야구를 안 하잖아요. 지금은요, 좀 더 있어야 야구를 합니다. 요즘에 스포츠를 보는 건 뭐냐면 여자 배구를 봅니다. 남자 배구는요, 그냥 받고 올려서 때리면 그냥 끝나요. 너무 세니까. 근데 여자 배구는 아기자기하고요, 스릴도 있고요, 재미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포츠를 틀면은 이제 여자 배구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러니까 지난 주간 말고 그 지난 주간에 수요일날 제가 응원하는 팀이 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었더니 우연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나는 응원을 했죠. A팀이 승리하기를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세트부터 계속 고전하는 거예요. 팀워크가 맞지 않죠. 실수를 남발하죠. 때려도 엉뚱하게 때렸죠. 저쪽에서 다 조직적으로 다 봤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항상 중반전까지 6점, 7점 정도 계속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15대 8인가 9까지, 그러니까 6, 7점 정도가 지는 걸 보고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7시 한 5분 되면 제가 이제 저 수요일 날 저녁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7시 5분 돼서 이제 TV를 에이 틀렸다, 지나보다. 왜? 6, 7점 차이가 나면 25대까지인데 뭐 이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졌다 그런 생각하고 끄고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 갖고서 TV를 다시 틀었어요. 난 계속 할 줄 알았거든요. 왜? 뭐 1세트는 저도 2세트 좀 이기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틀어보니까 3대 0이 된 거예요. 세트 스코어 5세트까지 있는데 3대 0이면 그냥 지는 거거든요. 3대 0이 돼버린 거예요. 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진 게 아니라 이겼더라고요. 3대 0으로 1세트도 이겼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점 7점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중반전까지도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스포츠 채널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이렇게 돌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이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응원한테 금방 한 게 재방송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났어요. 1세트 하는데 내가 본 것 그 정도까지 했어요. 뭐 15대 9. 뭐 그 다음에는 뭐 지더니 20대 16. 그리고 지고 있는 거예요. 20대 16. 그런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지는데도 편안해. 왜? 1세트 이기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느긋하게 저도 지고 있어도 느긋하게 시청만 하면 돼. 어디까지 가냐면 24대 22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한 팀이 22, 저기는 24예요. 그러면 한 점만 저쪽에서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제가 안 달랐을까요? 안 달라지 않죠.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불안해하고 초조해 할까요?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아요.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1세트를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4점이 돼서 한 점만 먹어도 진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느긋하게 결국 이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나 좀 보자.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28대까지 갔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겼어요. 1세트. 1세트 이기니까 2세트 이겨 3세트 그냥 순조롭게 이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다 지파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넘겨주었다는 게 벌써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야. 결과를 알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도 결과를 알고 전쟁에 나가요. 그럼 초조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그럴 수 있어요. 과정은
내려갈 수 있어요. 과정은 실패할 수 있어요. 과정은 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고요, 갈렙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 맨 마지막 조항은 우리는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것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최후 승리 우리의 것이에요. 영생 우리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약속했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의 과정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정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엔 승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은요, 과정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 과정이 있어요. 실패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내가 왜 실패했는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든지,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렸다든지 그런 걸 찾고 내가 다시 서면 하나님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A팀을 응원할 때 제 경기를 느긋하게 지고 있는데 느긋하게 관람했듯이 여유를 가지세요. 삶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삶의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건 뭐 어디가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안달나거나 그냥 막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불안해요? 왜 초조해요? 과정은 누구나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멀리 내다보고 느긋하게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틀렸다 낭망하고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우리도 물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유다가 먼저 나가라.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대답뿐만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약속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축복이 와지고 행복이 와지고 은혜가 와지고 축복이 와지고 최후 승리가 우리 속에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전쟁했던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여러분은 나중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느긋하게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